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찾으신 줄 믿고 18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예, 사람의 지혜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따로 있으며, 사람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의 말만 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로 말하자면은 멸망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받을 사람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작정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것이 구약시대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관원들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 세상 관원의 지혜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받았다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 십자가의 도를 몰랐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은 참, 이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깨닫고 지나갔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이 아는 것은 관원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그냥 사람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자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깨닫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시험에 올가눠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이 앞섰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 온전하게 성경을 깨달았다면 감히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이 앞서서 했겠느냐.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미련한 사람들이다.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라는 게 뭐냐?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은 도를 아시나요? 하고 물어보는 그 이상한 종파에 그런 많은 전도자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도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사람들이 도를 아시나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지. 그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도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도는 우리가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해야 되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1번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밑에 주애란에 보면은 혹은 도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도라는 것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도의 싸움이라는 건 말씀의 싸움이야, 알고 보면. 뭐 육신적으로 말하는 무슨 뭐 도가 뭐 도싸움을 했느니 뭐 도를 닦았느니 뭐 몇 년 동안 도를 닦았느니 이런 말하면 그런 세상의 도하고 하나님의 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알고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쉽게 깨달을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미 구약시대에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은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는 하나의 형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무서운 범죄를 저질러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들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왔어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의 그 형틀, 상징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그 무서운 저주를 받으셨느냐, 그 형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분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찾으신 줄 믿고 제가 6절부터 보겠어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였다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로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화가 되셨던 분이거든요. 그랬던 그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렸느냐. 성경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를 속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복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그 저주의 율법에서 속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중간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담이 무엇이냐? 그것은 원수된 것. 그 담은 우리에게 원수가 된 것이다.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의문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그 율법, 십계명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지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바꾼 거예요. 자기 몸과 율법과 바꾼 거예요. 자기 몸이 희생하면서 율법을 자기 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가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바로 그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의문의 계명의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 육체를 가지고 가서 뭐 율법을 가서 이렇게 쳐박았다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율법을 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의문의 것, 그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소멸하시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율법을 피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냥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의미 없이 그냥 그 말을 읊어대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만큼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율법은 존재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돈을 헐 길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의미, 그 뜻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이 왜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는가를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음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런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막힌 담을 헐었으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항상 햇살로 비춰주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시지 하면 미리 응답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대한 그 보람 얼마나
사람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요만큼은 구멍이 뚫려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곳도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지금 막혀 있는 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헐어주셨는데도 담을 자꾸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험한 담을 자꾸 쌓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담을 점점 두껍게 점점 높이 더 쌓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받아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담아 있어야 돼요. 입으로 성경 구절만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깊이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사사로운 그 손익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폭넓게 마음 넓게 모든 걸 수용할 줄 알고 모든 걸 또 내려놓을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뭘 이런 걸 가지고 연연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찔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자기 내 육체도 사실 알고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 쓸데기 없는 정에 얽매여서 매달리지 말고 십자가에 다 모든 걸 나한테 다 못 박았다 내려놨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항상 이유가 많아요. 아우 어째 그렇게 예배 못 나오셨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 사람은 나한테 하나도 합당하지 않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주의 일에는 어떤 이유가 어떤 핑계가 어떤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깨우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8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를 믿을 때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깨닫는 사람들은 벌써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행동거지가 달라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와요. 근데 죽을까봐 파닥파닥 떨고 항상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대서 세상 일을 먼저 항상 염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달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님은 이미 의로운 분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육체 이 살아있는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항상 그 십자가가 있다면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세상의 일과 세상의 모든 그 정과 욕심을 다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될 때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시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땅의 일이 뭡니까? 알고 보면 땅의 일은 세상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행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저희들의 멸망, 마침, 끝은 멸망이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멸망이다. 이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다.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들이 믿는 것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바라보는 영광은 알고 보면 자기가 영광을 받을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그날에 얼마나 부끄러움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못 깨닫고 있는 자가 그 말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디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을 생각할 때 영의 일은 하늘의 일이에요. 위의 일. 땅의 일은 세상의 일이에요. 내 육신의 일이에요. 근데 자아가 강해갖고 말씀에 승복을 하질 않아요. 절대로 아는 건 따로 있고 승복하지 않는 것 따로 있어요. 뭐예요? 순수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야가 빠진 사람들이죠. 그게 뭐예요? 사람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되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끝에 가서 멸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확고한 해답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타락한 사람들, 그냥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하고
하늘 차원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수준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한번 비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비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도 받았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봤다. 놀라운 성령에 참여도 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안에 나도 말씀으로 육신화가 되려고 노력도 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씀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세 능력까지도 맛봤다 이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어떻게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타락이라는 뜻은 떨어질 다 떨어질 낙이에요. 무슨 뜻이냐? 잡되게 놀다가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이 타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기 때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봤고 내세 능력까지도 맛본 자가 왜 타락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새롭게 회개하여 다시 태어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나무가 한번 탁버리면은 그만이에요. 수검정이가 다시 살아있는 나무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찍히면은 안 되는 겁니다. 돋게 찍혀서 그 나무가 태워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하늘 차원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에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를 스스로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욕보이는 사람들로서 여호와를 스스로 버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진 사람이요 악이 마음속에 차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악이 스스로 너를 고통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네 폐역이 끝에 가서는 멸망이기 때문에 스스로 너를 책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음에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네 악이 바친다는 말이 있죠. 악이 왜 생기는 줄 압니까? 선했던 사람도 갑자기 악으로 돌아서면요 감당이 안 돼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며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왜 폐역해지느냐? 폐역이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치에 어긋나면서도 자기가 어긋난 걸 몰라요. 그리고 거스르고 불순종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폐역이라고 합니다. 순종하진 않는 거예요. 왜? 교만이 앞섰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교만하면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도 몰라봐요. 사명자도 몰라봐요. 자기가 최고다는 생각을 해요. 나도 이만큼 많이 알았고 나도 이만큼 많이 성경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은 내가 간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시고 목자를 왜 세우시겠습니까?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악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지 않냐고 그리고 남의 십자가만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십자가라는 건 고난 아닙니까? 고통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인들 고난이 없고 어떤 사람인들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건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십자가를 져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항상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 깨우침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 받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면 내가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나 자신이 무너질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일종이에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나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 어리석고 우매하여서 멸망의 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십자가의 도만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다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은 항상 하나님이 밝은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